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고 창대해지며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는 많은 종족들을 거느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바로 이삭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삭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축복이라는 것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주체는 누구예요? 축복을 주는 사람이 주체다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지금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받는 사람이 생각해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축복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절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넓혀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넓혀주셨다는 것이죠. 다음 절 2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함께 있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축복의 결정적인 원인이 복 받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주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빈슨이라는 학자는 그 당시 블레셋 땅의 조건과 다른 사람들의 수확량을 비교해 볼 때에 이삭의 100배라는 이러한 수확은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파격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파격적인 복, 큰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삭이 살 땅의 장소를 넓혀주시고 번성하게 하셨고요. 그 땅에서 짓는 농사는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8월 한 달간 축복의 주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축복의 사람 이삭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사람, 즉 이삭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는 바로 이삭은요,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삭은 순종과 희생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교회학교 한 번쯤 몸 담았다라고 한다면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단에 올려놓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순종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순종과 희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제가 봐도요, 이삭이 어떠한 반항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항할 정도의 힘이 없는 나이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17살 정도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기도 한데요. 요즘은 보통 이삭의 나이가 한 37세 정도가 되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아빠 나이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됩니다. 고령 중에 고령이죠. 그죠? 그럼 고령의 나이 아버지가 신장이 건장한 장년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아는 그러한 이삭의 상황에서 이삭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반항할 수 있겠죠. 막 아버지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 왜 이래 도대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좀 이상해지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한 모습과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번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희생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삭은 자기를 번제물 되기 위해서 투신하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훌륭한 순종, 더 충성스러운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이삭의 순종이 더 훌륭하고 더 멋진 헌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쳤어요? 아들을 바쳤잖아요. 물론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이 귀하다고 하지만 내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바쳤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린 이삭의 순종과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의 삶에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받기를 누구나 원하시죠? 다 복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종과 헌신입니까? 자기를 내어 드리는 순종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순종과 헌신이라고 타이틀은 내거는데 부분적인 헌신과 순종이라고 말하며 그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분적인 헌신과 순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왜냐? 순종과 헌신에는 100%만 있을 뿐 9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부분적인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정도까지만 순종하면 돼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누구에게 속고 있는 겁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근데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고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 즉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딱 맞고 난 다음에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무슨 타협안을 제시하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예배 드리는 거 오케이, 내가 인정할게. 대신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거든요. 사탄은요,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게 만듭니다. 부분적으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어,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어 라고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너무나 크게 몸담지 말라고, 너무 피곤해진다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상한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 이상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왜 이러신가? 이런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순종과 헌신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순종과 헌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전 안에는요, 정말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내가 너무나 땀을 많이 흘렸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이 감동이 돼요. 가끔씩 추억의 영상이라고 해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요, 눈물이 나요. 내가 무엇이간데 그냥 나는 작은 거 하나 내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셔야 돼요. 부분적인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적당히 하지 뭐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희생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축복된 사람인 이삭의 모습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 즉 아내를 맞이하는, 리브가 아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 나가서 고요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만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였어요? 바로 리브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리브가였는데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아니, 기도의 응답이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도 없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일단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평탄대로가 아니라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 또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또 공격을 합니다. 지금 리브가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이야 뭐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이때 문화에서는요, 가문을 잇지 못한다라는 것,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내가 아들을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야 돼요? 다른 길을 모색해야 돼요?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네요. 남의 집안이라서 관심이 없나 봐요. 아니,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멘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죠? 예, 놀라운 일인 겁니다.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을 허락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내를 낳지 못하자
그래도 기도했다.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과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동분서주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삭과 같이 각종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무엇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문제가 생겨도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해서 몇 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60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20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기도했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더라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여기 20년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여기보단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의 돌이킴을 위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온 것을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50년 만에 저희 형이 돌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이쯤 됐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해 라는 마음이 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삭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보면은 이삭은요, 양보하는 화평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보하는 화평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요, 지금 상황이 절대로 화평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하여 박해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려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창세기 26장 14절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 이삭을요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시기했다라는 게 뭡니까? 괜히 승질내고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성내고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푸데이로라고 얘기합니다. 푸데이로. 이 푸데이로라는 뜻은 시들다, 상하게 하다, 타락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시기가, 질투가 넘치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결국 누가 망한다?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심령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여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걸까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배 아프지는 않습니까? 누가 집 사면 배 아프고 자녀가 잘 됐다면 배 아프고,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 세상에는 많습니다. 집 샀다고 그러면 아이고 집 샀어? 아유 보니까 집 별로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 지역도 안 좋고 학군도 안 좋고 야 그거 비싸게 주고 샀어 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해 주고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내 몸과 마음을 병약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도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버리세요. 사탄이 주는 것들은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들, 살리는 말들, 세워주는 말들,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화평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대단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16절과 27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떠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노력으로 수많은 것들을 일궈 놨습니다. 그 땅을 나름대로 살만한 땅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 내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어떻게 떠나?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그 땅을 양보하고 평화롭게 떠나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삭은 절대로 이방인과 다투지 않았어요. 이삭은 자신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삭은 빛의 열매의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큰 화평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 이삭에게 다시 도전을 가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물을 메꿔버리고 이삭과 그랄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관행상 남의 우물을 흙으로 넣고 메꾸는 것은요, 거의 선전포고와 같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인간성이 옳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우물에다가 흙으로 메꿔버립니까? 사용도 못하게. 진짜 나쁜 짓 아닙니까? 인간적인 대립과 싸움은 사실 그런데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것, 이것을 누가 잘 알고 있었을까요? 화평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전하는 모든 도전을 이삭은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는 누구를 믿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내 삶의 현장, 내가 보이는 것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삭은 믿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해봐서 내가 무진장 손해보는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보하는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세요? 가장 선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며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양보를 통해서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예배가 우선이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요, 예배가 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단을 쌓고, 즉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복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요 철저하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선이 될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배 시간 오는 게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상상할 수도 없는 100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예배가 우선이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사람이 되시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사람의 모습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삭의 대적자 그랄 왕까지 인정하게 만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표현이 반대로 됐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순종의 믿음, 희생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창대케 하실 겁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은 축복을 소망하며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다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이삭에게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처럼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부분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할 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또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릇 가운데 복 주실 겁니다. 또한 양보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양보하며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가 우선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멋진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이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